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벗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가인은 뭐 하면서 살았나요? 농사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아벨은 뭐 했나고 했더니 양을 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형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하벨에서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얻었다,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행하는 생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도 직업군이 굉장히 많죠. 수만 가지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직업군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지역별로 그 언어도 다릅니다. 방언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자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여러 본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일축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뜻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벨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초입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죠. 이 찬송의 의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갔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종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하며 사느냐? 그것은 공통적으로 다 유사합니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또 그 형편과 처지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권세가도, 또 천하를 다 가진 듯하게 그렇게 후덕하게 참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가장 보배로운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짜증나고 그리고는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비교적으로 보면 아벨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 것으로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목축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벨뿐만 아닙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로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시간차가 하루에 24시간입니다. 한 달이면 거의 30일이죠. 1년이면 365일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참 긴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주어진 삶 동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신 그 기준에 따라 감사하면서 농사를 짓고 감사하면서 양을 치고 감사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의 수확의 기쁨의 축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시작하다가 중간에는 낭패를 당하고 해 진력에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두덜두덜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의 평화를 상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좀 힘겹게 시작했는가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보람을 찾고 힘을 얻고 감사하는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고 이제 모든 일을 마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감사한 사람, 한 부류는 감사치 못한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을 만납니다. 우로 갈 것인가, 좌로 갈 것인가,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이 참 굉장히 많았죠. 많은 일을 했어요. 수고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일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언니보다도 부족하고 참 약하고 옹졸한 사람 같고 남을 배려하지 않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은혜를 체험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값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어찌 보면요, 얻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러나 가인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감사였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큰 믿음을 갖고 더 나은 정성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인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선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제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악한 심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자,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왜 내 것은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나? 자, 그 탓을, 자기 탓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모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선한 마음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요. 여러분, 뭔가를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잘못된 그 삶과 예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 탓을 했죠. 저놈 때문이야. 저놈만 없었다면 내가 1등 따놓은 건 당신인데, 저놈만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을 텐데, 저놈만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으셨을 텐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양을 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보셨어요. 그 삶 전체를 다 통과하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1시간 예배 그 시간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한 주 동안의 삶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람데오, 임마누엘, 에베네셀, 자,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면서 감찰하고 보고 계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표현이죠.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선하지 못했어. 마음의 중심이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나오지 못했어. 나는 너의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 정말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비롯됐음을 아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선한 마음을 나는 원하는데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그 가인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시고 아벨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아버지가 형도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생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 형과 아우를 다 사랑하고 계신, 두 아들을 사랑하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형이 오해를 해요.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니,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허랑방탕하여 자기 것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저 못된 놈 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그렇게 배설을 안 줍니까? 못마땅합니다요. 아버지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동생만 사랑하시나다. 참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부르잖아. 야, 이것이 다 네 것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이 동생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잖아. 잃어버린 동생 집에 돌아왔는데 너나 나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측은히 여겨야지. 의지할 곳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아버지께서 형을 탈이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시고 아벨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극심한 질투심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선한 마음을 끌어내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솔직하지 못했어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도 시험에 들고 수고해놓고도 올무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물었죠. 이것이 전부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헌물 이것이 전부냐? 그렇다니까요. 양심을 속였잖아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부를 떼어놓았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간에만 알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자, 왜 초대교회 당시 초입 단계에 이런 엄격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창세기의 초입 단계에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아량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가인 것도 받으시고 아벨 것도 받으시지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초입 단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범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이라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풍부합니다만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또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신실한 성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도를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데 여러분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장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 정말 인정받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실 때 어떤 자들은 똑같이 일을 하다가 들림을 받고 어떤 자들은 노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같이 잠을 자는데도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ow about you?